천사들이 여인들을 왜 꾸짖었습니까? 뭐 때문에?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꾸중을 들을 만하겠어요? 칭찬을 들을 만하겠어요? 자, 우리는 꾸중을 들을까요? 칭찬을 들을까요? 내 현재 삶을 잘 돌이켜 봤을 때 말씀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는 내 인생이 무덤을 만난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적막감과 그 무서움과 그 공허함 속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내 인생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가리켜서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을. 중국이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천조국. 천조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국방비를 1000조를 쓴다는 거야. 국방비를 1000조. 그러니까 국방비를 1000조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국방비를 1000조.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보다도 국방비 그 예산이 더 커요. 상대할 나라가 없죠. 중국 같은 나라.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힘센 나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선조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 미국의 건국자들은 바로 청교도들 아닙니까? 미국의 건국 조상들은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터전을 닦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오직 예배만 드린다. 그 안식일에 관련한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 청교도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농사 짓는 계절에도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지 절대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하지만 그 청교도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 건국 조상들이 말씀 위에 그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뭐 미국에 요즘에 와서야 뭐 타락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기초 자체는 선조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거기에 자기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다가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선조 아닙니까? 선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위에다가 세워가야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가정도 되고 자식도 되고 여러분 개인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반해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열매로서 오늘날 미국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가정 되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기반하여 세워지는 인생,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여 거기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떠나면 무덤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해서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생하면 뭐합니까? 새벽부터 애써서 수고하면 뭐합니까? 새벽부터 그 무서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면 뭐합니까? 말씀을 잊은 여인들은 그들의 도착지가 무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들이 말씀을 기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 가정의 결론이, 내 자식들의 결론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배운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식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손 내리시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인생은 속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방향이 먼저다. 방향을 먼저 잡고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제 방향이 제대로 됐다는 확신이 들면 거기다 대고 뭐 속도를 내든 뭘 내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내가 향한 방향이지 뭐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옥인지 천국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새벽 일찍부터 다 단잠 자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도착점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이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수고, 물질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자신의 모든 정력을 투입해서 달려간 그 마지막이 무덤이라면, 망하는 지점이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방향부터 재설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좌우명이 세상의 그 어떤 개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그 유명하다는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나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만 주님이 건지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집 짓는 사람으로.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집 짓는 외형을 봐서는 별로 티가 안 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아니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속도가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집 짓는 속도는 그냥 막. 그런데 이제 어느 때에 이 사람들의 집이, 지은 집이 제대로 된 건지, 이 사람들의 지은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이제 어느 때 합니까? 태풍이 몰아칩니다. 쓰나미가 몰아칩니다. 그냥 막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모래가 물을 막 먹잖아요. 폭삭.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덕이 없어요.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끄덕이 없어요. 왜냐? 바탕이 그냥 바탕이 튼튼하니까. 모래바탕이야 집은 집은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나 바위 틈, 바위 덩어리 위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반석과 모래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내 말을 들었지만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믿음의 집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금 어디다가 짓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 위에다가 져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공든 탑도 무너진다. 무너집니다. 내가 공들였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아니요. 무너집니다. 내가 공을 얼마나 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뭐예요? 어디다가 지었느냐, 뭘 기초로 해서 지었느냐.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지어야 돼요. 모래에다 지으면 큰일 납니다. 모래에다 지으면 쉬울 수는 있어도 무너집니다. 반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반석은 말씀입니다. 반석은 성경 말씀입니다. 반석은 설교 말씀입니다. 반석은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집을 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여러분의 믿음의 집도, 자식 농사도 다 거기다가 져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물어봅시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어디에다가 지으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어디다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어요? 반석에다 짓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따라합시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런 얘기했죠.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걸 믿었어? 나다나엘, 네가 이걸 믿었어? 그럼 너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석에다가 집을 졌습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방향이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방향 점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은 내 방향을 점검하게 되는 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돼. 반드시.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 자,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반드시 천국이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생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애쓰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돈은 많았다가도 적어질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과정입니다. 과정.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니면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따라서 단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 40년 기록 가운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릴까? 한 번이는 해볼 텐데 40년 동안 해본 적인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지쳐서,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니네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나중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요, 혹시 지금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감사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내 인생 살면서 감사를 해본 적이 한 번은 있다. 한 번은. 있으시네, 있으시네. 따라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능성이 더 있어.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2번은 안 물어볼게요. 혹시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광야가 힘든 거 맞아요. 광야가 힘들죠. 마실 물, 먹을 거 변변치가 못했죠. 아니 사막을 횡단하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맞죠. 또 거기는 당시는 고대사회는 적들이 그냥 막 덤벼드니까 항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걔네들이 어디 군대 훈련 받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생활만 하다가 뛰쳐나왔으니 뭘 싸울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전쟁은. 그러니까 적 나타나서 공격하면 맞아야 되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광야가 아니고 어디이기 때문에? 가나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 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과정은 광야지만 만약에 광야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그때는 불평해도 괜찮아.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 불평하세요. 까짓건 뭐 에이 원망해.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쳐다보면 안 되고 비록 2발은 광야에 딛고 있지만 쳐다봐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할 때마다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영원히 살게 했으면 하나님도 때리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근거가 없어요. 때릴 근거가. 그러나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기는 과정이니까 조금 참으며 감사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가나안을 빨리 떠올려서 가나안 천국 나 거기 가는 거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어디만 생각해요? 광야만. 어디만 바라봐요? 광야만. 뭘만 생각해요? 지금 힘든 것만. 지금 힘든 것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 진짜 방향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방향 점검해 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마지막 점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점검하셔야 돼. 대신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셔야 돼. 장난치듯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도착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펑 하고 튀어나왔을 때 그거 입신한 사람들 경험 얘기 들어보니까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올 때 펑 소리가 나면서 나온대요. 펑 하면서 코르케 막에 샴페인 막에 꺼내면 펑 소리 나잖아요. 펑 소리. 알죠? 뭔지. 샴페인 안 먹어봤어요? 샴페인? 오늘 샴페인 한 병씩 사가지고 가서 한번 뜯어보세요. 펑 소리 나잖아. 콜캡 마개시 마개가. 그런 것처럼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올 때 펑. 그러면 그때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하고 마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면 아까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대고 수고했다.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수고했어. 천국으로 가자. 촥 천국으로 왔네. 근데 천사가 나를 만지진 않고 바라보고만 있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아이고 저놈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럼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야 너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하면서 이렇게 데려.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과 덧붙여서 여러분의 가족들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방향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겠어요? 마귀의 안내를 받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금방 옵니다. 여러분 금방 옵니다. 자식들의 생애가 마지막 될 날이 금방 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다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자식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주님 살려달라고, 천국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준비됐습니까? 우리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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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밤마라바리가라바리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오는 그날 우리가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주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여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오는 그날 마귀의 안내를 받아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리고 내 순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인생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는 것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방향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이 반드시 천국이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반드시 천국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 반드시 천국으로 내가 밀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아버지 정말 당당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 마지막 종착점이 지옥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이 그 여인들처럼 무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반드시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주님 내가 사업 조금 잘못해서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자식을 열심히 키워보려 했지만 믿는 자도 자식에 통하여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이 광야가 우리의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거길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 감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났더라도 오늘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고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이신지라 반드시 광야 속의 나의 이 고난도 부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